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데칼로그 12번째 시간입니다. 12주간 십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첫째 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계명부터 지난주까지 십계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칼로그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십계명을 다 들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액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2주간 십계명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 위에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의 동기는 분명히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간다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출애굽을 시킨 자들에게, 그 자유를 받은 자들에게,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까지 해서 십계명을 나눈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액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커다란 의의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했지만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되고 첫째 날에 지금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해서 산 앞에 장막을 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온 이 여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온 것과 같이 너희를 인도하여 왔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여인이 잉태를 해서 그 잉태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잉태한 아이를 보살피듯이 그렇게 인도하여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 4절에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인데,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왔다. 그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려서 여호와가 온 백성에게 내가 강림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딱 앉혀놓고 십계명을 쫙 얘기한 이후에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가 되고 너의 모든 민족을 다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십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간추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십계명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장면을 봐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정상에 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기슭에 있습니다. 산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레소리가 있고 나팔소리가 나고 산의 연기가 지금 온 산 전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천둥과 같이 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이상해요.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당신이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듣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현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떨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 서서라는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정말 멀리 서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은 19절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의 이 이미지는 출애굽기 9장에 나타나는 그 가축병, 종기, 우박 재앙이 내릴 때의 그 이미지와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28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박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물론 이 이후에 다시 바로의 마음 변심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죄인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지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염려가 되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떨며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 그때 죽인 것처럼 너희들을 죽이려고 지금 강림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가장 가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외치면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이 모든 세상을 벌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10절의 이 말씀은 약간 자세히 읽으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 구절은 Do not be afrai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로 경외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fear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fear와 afraid는 서로 다른 단어인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동사로 쓰였고 하나는 명사로 쓰인 것 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성경 내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단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단 한 단어로 사용을 해요. 이르, 히브리어는 이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포베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딘가에서는 뭐 무서운 마음이나 공포, 두려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해놓았습니다.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그냥 두려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인 언어 유해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뜻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너희로 경외하여라고 이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이 단어를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것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갖고 심판을 기다리지 말라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뜻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섬기면 복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이 표현은 삼가 조심하여서 공경하는 그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이 한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는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분명히 사랑의 그러한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또는 우어른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부모님을 내가 무서워해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 혹은 어떤 우어른을 섬길 때에 내가 그분을 무서워해서 내가 억지로 섬기는 척 해야 돼. 그렇게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 십계명을 주신 이 언약의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너무 싸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듣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그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냥 어물쩍, 그냥 슬쩍 넘어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냥 슬쩍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한 거, 여러분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슬쩍 어물쩍 넘어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무서운 자리,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하나님이 지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20장 3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나오는 이 십계명에 단 한 가지라도 평생 동안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그 자리,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내가 지금 저기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내세에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그 끓어넘치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임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탐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도덕적인 것인가요? 사회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유엔 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have to나 must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빙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행이 아니라 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의 행위를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선택해서 그냥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바뀐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어떤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한 두 여자가 막 싸워요. 두 커플이 있는데 여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커플이었던 남자들이 슬금슬금 도망쳐요. 여자들끼리 그냥 싸우게 두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몰래카메라로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커플이었던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신 싸워요. 철수야, 비켜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철수한테, 여자들은 이런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제가 사명감이 자꾸 떨어질 때마다 누굴 생각하냐면 의사분들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생각해요. 야, 세상에서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저 사람들도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그냥 들어가는구나. 남이 칼로 이렇게 들이밀 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버티고 서서 본인들이 칼을 맞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느 날 토요일 날 밤 9시쯤에 칼을 든 술 취한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바닥을 찍으면서 얘기했죠. 제 엄마와 누나한테는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막 죽인다 어쩐다 하고, 저희 아버지는 산동네 이제 철거하는 그쪽에 부르고 저희 3명이 있는, 이제 저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누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힘없는 저희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술을 먹고 부엌칼, 정말 식칼 이만한 거를 들고 죽이겠다고 들어왔어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이 그 철관 쪽으로 안 오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 칼 앞에 서서 저희 엄마와 저희 누나와 저는 밖으로 보냈어요. 심적으로 걱정은 됐죠. 아, 우리 아버지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왔으니까 이 일을 잘 해결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라고 그 칼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칼 앞에 당당하게 섰다라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그렇게 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대할 수 없어요. 12주가 나누었던 이 십계명의 말씀, 그래 어차피 못 지키니까 12주간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셨지,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내가 정말 전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가지지 마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